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여러분, 평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삶 가운데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평강이 있고, 직장에도 평강이 있고, 사업에도 평강이 있고, 자녀들에도 평강이 있고,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평강을 지켜나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온통 같은 생각, 또 같은 신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서로 이해의 폭이 참 많을 텐데, 그래서 세상이 좀 살기가 그래도 좀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괜찮겠습니다만,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이 믿음 저 믿음, 서로 혼자하면서 공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 같은 그런 삶을 누구나 살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유망한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그러한 청년의 그런 미술 전시회를 갔었는데 참 의미 있게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영국 사회에 동화되려고 무단히도 노력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페르소나,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을 숨기고 영국 사람들처럼 행동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갈등이 있고 동화는 되지 않고 더 아픔이 있고 이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페르소나 가면을 벗어버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딴 생각이지만 나에게는 진실된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들을 그림에 막 적어나가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자기 생각을 그림으로 막 이렇게 글자로 써가지고 그림화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모두는 각자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모두 다 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는 갈등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리기가 참 쉽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그렇게 민감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그러니까 하마스, 팔레스타인, 가자 하마스와의 싸움이 있죠. 전쟁이 있습니다. 이 가자 지구를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면적의 절반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절반밖에 되지 않은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에서 그냥 담장으로 쌓아버렸어요. 담으로. 한 면이 바다고 나머지 3면은 다 담으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통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 면이 바다이고 또 3면이 바다고 한 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북쪽으로 연결돼 있어요. 휴전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가자 지구가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휴전선이라는 넘을 수 없는 면과 3면인 바다의 우리,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 한 면이 바다고 세 면이 그냥 담으로 쌓여 있는 그런 가자 지구나 뭐가 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탈 수 없고 배를 탈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한국 땅에서만, 이 육지 안에서만, 이 좁은 땅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그런 감옥이라고 해도 어쩜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지역적 특성 속에서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거의 모두 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이상은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인가요? 요즘 어떻습니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가요? 어쨌든 고등학교는 거의 다 졸업했고요.
거의 다 뭐 고인력자들, 대학생들, 대학교를 다 졸업을 했습니다. 고인력자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음악 분야 한번 보십시오. 음악 분야 뭐 아주 치열하잖아요. 음악만 그렇습니까? 뭐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극도로 민감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도 화를 내죠. 며칠 전 딸아이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같은 학교 학생이 자기 집 아파트 복도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그 안에서는 싸움을 하는 한 가정의 모습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어요. 자기 자식에게 아주 심한, 듣기 너무너무 거북한 그런 욕을 하면서 막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저것 던지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런 심한 욕을 듣는 학생이나 그런 욕을 하는 아버지는 함께 불쌍해 보였고 그들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회개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로 이 컴다운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좀 한없이 올라가 있는 민감함을 죽이고 평강을 찾으며 또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좀 내려놓고 천천히 평강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이십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평강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평강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신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어떻다고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회복된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에요. 막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문을 닫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 가운데서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평화를 노래한 것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평강을 말씀하신 것이나 참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정에 늘 평화가 넘치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말 삶 가운데서 치열함 가운데서 막 이렇게 막 민감한 가운데 있다면 잘못하다 이 평화를 깨칠 수 있겠구나 자각하고 의지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예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좀 더 먼저 평안해지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영혼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영혼이 망가지면 육체가 망가지기 쉽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요한 3서에 나오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는 말에서 잘된다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하나는 좋은이라는 말과 하나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된다는 말은 좋은 여행, 행복한 여행을 하는 그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정지되어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 시간의 길 가운데 좋은 길을 걷는 거예요. 좋은 길을.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좋은 길. 그 좋은 길을 걸으니까 평안이 있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그래서 영혼의 평온한 상태, 영혼의 평안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좀 평안한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모든 그 삶의 출발점, 평안의 출발점, 복의 출발점은 영혼의 평안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성공이나 잘됨을 넘어서는 영혼의 평안입니다. 영혼의 잘됨, 영혼의 평안의 복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모든 복의 시작입니다. 주위를 한번 보세요. 주위를 보시면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갖고 있는데 늘 불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늘 불안한 사람. 이분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삽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은데 늘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만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늘 불안해요. 늘 민감해요. 그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굉장히 민감했었어요. 누가 툭 건드리면 그냥 이렇게 툭 올라오고 특히 음악 가운데서는 너무 민감해졌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했던 음악 분야에서조차도 이렇게 여유로움이 생기더라고요.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고 영혼을 위협하는 아주 조그마한 일에도 흥분하고 혹은 겁을 먹고 폭발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좋은 여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여행, 평안한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주인인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늘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에 평강이 있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신 자리에 서 있는 자에게 그 어떤 사탄의 계략도 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이 다윗이 오늘 시편 131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상상해 가십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사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그 삶을 자체를 볼 때에 평안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늘 두려운 마음 앞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쟁 가운데 불안하고 언제 누가 자기를 해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그의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장인인 사울에게 배반당했고 자식인 압살롬에게 배반당해서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얼마나 그가 평안을 위협하는 상황인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평안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가 이렇게 노래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나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 전쟁 가운데나 적에게 쫓기는 상황이나 그 어떤 속에서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려 노력합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또 해같이 빛나는 그런 찬란한 길을 다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라도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시작. 나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1편 서두에도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설명이 붙어 있어요. 120편에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올라가다라는 말은 이렇게 진짜 오르는 거예요. 상승한다. 또 아니면 층계, 계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단으로 올라간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전으로 이렇게 성전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상승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멀리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저기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곳에서 그곳을 향해서 막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노래하는 그런 노래라는 뜻도 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750m 정도가 이렇게 높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여리고는 좀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발보다 더 낮아요. 마이너스 200m, 25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따지면 한 1000m 정도 되잖아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그런 노래. 어찌되었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의미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단을 향해서 올라가든지 먼 곳이지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든지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그 만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평강을 소망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저도 몇 해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 골고다 언덕 있잖아요. 골고다 언덕. 막 장사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장사꾼들이 많고 뭐 십자가 팔고 거의 다 아랍인들이더만 그런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뭐 유대인들이 사는 곳, 팔레스타인들 사는 곳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을 했었어요.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옆에서는 장사꾼들이 뭐 사세요 하고.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이교도들이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 수많은 거짓의 피가 흐를 수도 있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 수많은 강도들이 막 십자가의 상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갔던 그 길이에요. 그 길을 가면서 보혈을 지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전을 향한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순례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사모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벅찬 가슴을 가지고 올라갔을 겁니다.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15개의 시편 중에 120편을 포함한 4개의 시가 다윗의 노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오는 평강을 늘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얼마나 평온하고 고요하고 안전을 느끼겠습니까? 젖됐을 때의 느낌은 어떨까요? 아기가 젖됐을 때에 바로 젖을 뗐어요. 아기가 얼마나 불안할까요? 엄마 품에 더 이상 있지도 못하고 안아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세상을 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는 그 어머니의 평안.
다윗은 이와 같은 평강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며 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 하나님의 전 안에서 누렸던 그 평안함,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누렸던 그런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정말 귀한 이 은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오는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1년 365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이 왜 예수님을 놓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멀리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자기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1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도 감당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은 거룩한 욕심일 수 있고, 어떤 욕심은 선한 욕심일 수 있고, 어떤 욕심은 헛된 욕심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 선한 욕심, 헛된 욕심, 의로운 욕심, 어떤 때는 거룩한 욕심이 헛된 욕심으로 변화되기도 해요. 그럼 헛된 욕심이 뭘까요? 어떤 욕심이 헛된 욕심이 될까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계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 경계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었습니다. 이제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거룩한 일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일입니까?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 분명 거룩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준비는 다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성전을 짓는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거룩하게 준비했지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헛된 욕심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내가 교만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위대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는 그가 해야 할 것까지만 한 겁니다. 그가 해야 할 것까지만. 그가 가야 할 곳까지만 갔어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니까 다윗은 거기까지만 감당하고 그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식에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이 말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앗아가는 도둑놈입니다. 이 교만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없어요.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멋지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리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욕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욕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욕심을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이유가 뭐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늘 지키려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고민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다윗은 그 완전한 평강을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아멘.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세상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전쟁 중에.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이 있습니다만 폭탄이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가 꼭 아이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떨까요? 아이가 어떨까요? 그냥 평안할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머니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안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깊숙이 임하고 계시니 내 삶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영어에서 프레젠트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현재라는 말. 이것도 선물이라는 그런 뜻도 되잖아요. 현재의 삶이 선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어야 돼요.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 말을 자기 이름을 대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한번 같이 다시 봉독합시다. 시작. 성화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영원까지. 그러면 여호와가 주시는 그런 평강을 현재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붙들고 여호와를 향하여 성전을 오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늘 예수님과 함께하며, 늘 예수님을 찬양하며, 늘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도 늘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여러분이 사시면서 더욱 영혼에 강건하여지고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같이 찬양합시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세상,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 사람들은 무서웠더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님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님 없이 살 수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